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빠르게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2장 말씀에 이어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분석할 때 장소로 본다면 첫 번째 회당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른 데 산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와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 좀 위쪽에 있는 그 해안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호수를 낀 도시, 그 도시 가버나움, 인정 많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의 위치, 장소를 나옵니다. 먼저 이제 회당은 항상 안식일 날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뭐 마비가 됐든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걸 이렇게 고깝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뭔가 눈에 뭔가가 씌우지 않고는 뭐 씌워졌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면 와, 놀랍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순수하지 못하게 봐서 왜 안식일 날 굳이, 응? 안식일 날 굳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건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모세가 사실 금지한 것이 이런 거냐,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세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은 어떤 밥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좀 가사노동에서 또 육체노동에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일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식하는 쉼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장로의 유전들이 더해지면서 안식일 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하지 못할 금지 규정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수백 가지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막 더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것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맞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실천 조항들은 좀 주관적이어서 각자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절대화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조항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올가매해서 정말 그 적합하지 않은, 현실적이지 못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도, 독소 조항들도 많이 있어서
늘 좋은 뜻에서 만든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오히려 악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데 쓰여지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면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자, 안식일이다. 이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이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오히려 나오라고 하고 오히려 세워놓고 보란 듯이 고쳐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뜻을 같이 하면서 예수를 더 거부하게 되고 더 적대감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대감이라는 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행위들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고 자꾸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고 더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가 혐오가 나오게 됩니다. 혐오. 그래서 인간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과 도구로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이 어둡다 혹은 맹인, 그러니까 잘못됐다. 또 그리고 왜곡되어서 누룩이 낀 것처럼 영향을 미쳐서 오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에 어떤 오해가 들어오거나 또 의심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보여요. 별것도 아닌 것을 그것과 연관시켜서 확대 해석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런 누룩이 끼지 않도록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우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누가 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고 하던 일을 접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지만 그도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 정상으로 고쳐줬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양쪽 입장이죠. 내가 누군가를 자꾸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는가? 또 내가 누군가한테 오해받고 의심받고 있다면 내 마음을 잘 붙잡아서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고수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안 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준다고 해서 기분 좋아서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에 초점을 두고 행할 뿐이라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날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예수님의 그런 원칙을 우리도 배워서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주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을 고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무리가 모여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호수지만 바다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특히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꼭 이런 말을 하더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네 후손으로 왕위를 세우고 그 왕위는 영원한 왕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 후손,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이 곧 메시아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은 악한 영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영,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영이에요. 나쁜 영.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영혼, 그 영,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다. 근데 그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가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안다. 근데 왜 마귀고 사탄이냐? 왜 정죄를 받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알면 뭐하냐? 안다고 해서 알면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고 그분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높이기보다는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영, 그 마귀요 사탄이요, 특히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망가뜨리는 그런 영적 세력을 귀신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귀신은 굴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권세가 크고 또 예수님이 그 영혼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그 영혼에게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그분께 맡기게 된다면 귀신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주인도 두지 않고 마음을 어떤 주인한테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다른 영이 들어와요. 다른 영. 그건 우리에게 해로운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기적이고 아주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악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 그렇지 않죠. 성령은 우리에게 늘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또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을 늘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내가 선한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내 욕망과 이기적인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기적인 우리들의 욕망 속에 악한 영이 깃들여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말대로 뚜껑이 열리고 악한 영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말도 표정도 행동도 악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다스려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이 지금 3장 말씀 전반에 깔려 있는 가르침이고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마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게 선한 의도로 했다고 보지를 않아요. 악한 의도로.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을 하더라도 정말 존경할 만큼 잘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조롱하듯 비난하듯 그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꾸만 예수님을 회방하는, 주님을 회방하는, 조롱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하는 듯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입 다물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12명을 불러 따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권세도 주시려고 특별히 뽑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제어해서 쫓아내기도 하셨던 그 일들.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 권세 앞에 나와 굴복하라 라고 했을 때 병도 와서 굴복하고 귀신들도 굴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와 같이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그냥 배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스승하고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이렇게 복제해낸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만일 어떤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라면 누군가를 내 제자로 삼아서 내가 만드는 방법대로 똑같이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전수해 주는 것이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역사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본받아서 똑같은 사역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뽑아서 자신이 할 일을 맡기시는 일꾼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할 일을 맡겼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으면 우리도 사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부름을 맡은 거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한다면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주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교회 내가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지 뭐. 싫으면 내가 또 딴 데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순수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같이 주님을 섬기는 입장이라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항상 우리 주님께 연관되어져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베드로는 반석, 돌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을 따로 붙여준 것이죠. 12명을 뽑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예수님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집은 지금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한 장소를 마련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친족들이 알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모나 자식들에게도 전해지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 예수가 우리가 알던 예수냐? 쟤가 왜 저러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게 만들어 주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참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해야 돼. 그 정신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일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벗겨내야 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건 안 가르쳐도 그렇게들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은 가르쳐야 할 부분이에요. 가르쳐야 할 부분이죠. 가르쳐야만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그걸 분간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집혔다. 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까지 악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지금 방해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 원칙이에요. 질서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눈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원칙을 놓치면 안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존중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고 순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자꾸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모두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성숙돼 나왔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내려놓고 눈을 떠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하는 능력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뜻 안에서 당당하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때로 오해하거나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계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영적 질서를 원리를 지키고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악한 의도로 우리 안에 오염이 되거나 불순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